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9.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9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의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은 참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고 이용당하고 그렇지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고 또 약속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약속,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럽게 그때그때마다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은혜와 부르심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은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또 하나님의 어미하심, 공의, 이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2절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하심이에요.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찍혔어요. 꺾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의미하시다는 말은 엄격하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또 의미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타락이 돼요. 또 음하심만 계속 강조하면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와 의미, 사랑과 공의,
은혜와 거룩함, 이 두 사이의 균형을 잘 갖추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가르치면서 이방인이 믿음에서 떠나면 꺾인다.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꺾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다시 젖벌 붙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불순종하면 꺾여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시 젖붙임을 입는다 하는 이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늘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엄히하신 하나님께서 꺾어버립니다.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목장에 두 마리 소가 있는데 이 하나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순종해요. 그런 소는 아주 먹이도 잘 주고 또 보호도 잘 해줍니다. 근데 한 소는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잘 도망가고 들이받고 이래요. 그런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버림받습니다. 팔아먹든지 잡아먹든지 그 불순종하는 소는 쓸 수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나가면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이 40장에 오면 유대 나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끝끝내 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지가 와서 묻고 그 말씀대로 하면 사는데도 끝끝내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가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요. 체포해서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자기 보는 데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귀인들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 눈 뽑아봐요. 그게 뭐가 되나? 그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마지막에는 완전히 불타지지요. 1차 포로 때 요야김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때 요야긴 왕 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3차 이스라엘 바벨론에 공격받을 때는 시드기야 왕 마지막 끝장나지요. 그렇게 비참하게 가고 예레미야는 체포가 돼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령관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너 바벨론으로 같이 갈래? 가도 너는 안전하게 보호한다. 아니면 유대에 남을래? 아니면 네 알아서 갈래?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에게는 풀어주고 해방을 주고 선물을 주고 또 양식을 주고 모든 앞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간 예레미야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예레미야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끝끝내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은 다 비참하게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이렇게 난리를 당하게 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해 주세요.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정말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환난 날에, 재앙의 날에, 심판 날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소도 이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가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 역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십시오. 보고 걱정할 거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할 일 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바로 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다 깨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로마서 다음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은혜의 때 주실 때가 행복한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자유로워요. 그러나 환난이 오면 악한 것들이 그렇게 설치되면 교회도 괴롭히고 신앙도 자유가 없고 그런 환난과 악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잘 은혜 속에 아주 강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꺾임과 접붙임 23절 봅시다. 저희도 믿지 않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감람나무 있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저희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믿지 아니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꺾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세계 다 흩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을 얻게 되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기적이요, 기적.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23명으로 통계가 나와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 그렇게 현지 유대인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 이제 보고가 5만 명 정도, 정확하게는 하지만 4, 5만 명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몇 년 전에만 해도 몇천 명이다 이랬는데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늘어나요. 하마스 전쟁 이런 걸로 더욱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메시아로 돌아와요. 범죄함으로 말 안 들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에 내맡겨서 꺾어놨지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께로 접붙임을 받게 돼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이게 된 것은 누구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3절 표시예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나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지. 그래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24절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돌감나무는 이방인이지요. 그러니까 돌감나무는 이방인이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 고염 나무에다가 감나무 좋은 대감 같은 거 눈을 따서 거기다가 이렇게 찢어서 이 칡령굴로 똘똘 묶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접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거기 뭐예요? 감이 열립니다. 이게 접붙임이에요. 자,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창감나무 여기다가 접을 붙여놨어. 그래 접 붙이니까 좋은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놨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렇다면 원가지인 창감람나무지요. 이게 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버렸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접붙일 때는 얼마나 더 잘 붙겠어요. 돌감나무도 원감나무에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열매 맺히는데 원래 붙어있던 것 떨어진 걸 다시 붙이면 그거는 얼마나 더 잘 붙겠냐.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나감으로 어떻게 꺾여진 겁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같이 꺾어진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접을 붙여준 거지. 원상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이방인들은 돌감나무지요. 돌감나무니까 원래 돌이야. 근데 이거를 창감나무에 붙여놔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부터 창감나무 가지에 있던 거 이거는 지가 잘못해 꺾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붙이면 얼마나 더 잘 붙겠냐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 가이코엔 목사를 대만스 만나고 금년에 미국스도 만났는데 참 좋아요. 대화해 보고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철저한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들은 우리처럼 신학교를 다닌 게 없어요. 칼빈도 모르고 뭐 기독교 교리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메시아를 딱 영접하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로 싹 열리는 거예요. 얘들은 다 알고 있는 그대로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도 오실 걸 아는데 진짜 낙이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딱 영접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쫙 풀려버려요. 그 우리는 어때요? 유대인 모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쭉 우리는 들어서 머리로만 알지 삶으로는 모르거든. 근데 쟤네들은 생활 전체가 다 그거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가면요 지명이고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있는 이름이고 뭐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면 다 성경입니다.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네들은 그 성경에 있고 하지만은 그것도 모르고는 하나님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지고 악하고 타락되고 동성애하고 막 이짓하다가 얻어 터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놈들 정신 나가지고 예수님을 딱 알고 보니까 그냥 싹 풀려가지고 회개하고 여태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어찌할까 하면서 이들이 변화되면요 성경 그냥 쫙 풀려갑니다. 얼마나 쉽고 감사해요. 이방인이 젖붙여서 구원받는데 원래 있던 그 가지가 꺾였다가 다시 젖붙일 때는 얼마나 더 잘 붙냐 이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다? 이방 붙게 하는 것도, 이 원래 있던 가지가 붙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젖붙이시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이 감람나무에 즙을 붙여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25절에서 27절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자,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지.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뭔가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이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완악해지고 왜 넘어졌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메시아를 거부한 죄값으로 넘어지고 가지가 꺾여지고 이방에 흩어지고 비참한 자들이 됐지요. 그렇게 넘어지고 완악하게 되고 흩어진 이유는 뭔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저들은 넘어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 그러나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입니다. 그 죄값을 받아서 자기들은 다 넘어지고 꺾여지고 완악하게 돼버렸어. 그 사이에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거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잠들어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다 이렇게 완악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피 터지게 터지고 깨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막 히틀러에 600만 명이 당하고 참 끔찍한 그런 민족이 되지요.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신약시대의 복음이 땅끝까지 열방으로 쫙 복음이 흩어지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올 때까지 이방인의 전도가 이제 거진다 완성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끝,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복음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다 전거돼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점점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세계 선교사 파송국가 1위는 미국인데 한 6만 명 됩니다. 한국은 한 2만 5천 명 되지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1인데 인구 비례를 따지면 한국이 세계 1위예요. 우리는 인구가 한 5천만에서 그만큼 가고 미국은 뭐 3억에서 2억 8천 3억에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선교사들이야 뭐 여기저기다 번듯번듯하게 가지만 한국은요 오지도 가고 무슬림권도 가고 공산권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어젯밤에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 또 문자가 왔어요.
교도소에 1900명 교도소 거기에 막 있는데 인도 아이들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잘못 어울려 있어가지고 그냥 재편해도 되게 많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 구경하다가도 다 싸잡아서 들어가니까. 근데 그들을 사역할 그런 선교사 필요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경 공부하고 걔들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해서 풀어내가지고 나중에 또 일꾼으로 키우면 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포럼에서 한 몇 주 전에 오신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어디더라? 인도인가? 하여간 그 아이를 동생을 갖다가 50만 원에 팔아 넘겼대요. 그래서 저 악한 놈들이 그걸 사가가지고 애를 얼마나 때리고 했더니 애가 안 커. 무서워가지고 안 커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서 50만 원 주고 우리 선교단체에서 사왔어요. 그래 놓고 얘를 키우는데 얘가 얼마나 키가 잘 크는지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얻어 맞는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여기서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없고 애가 막 키도 크고 그러대. 저놈을 이제 한국으로 데려와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칠레의 우리 김하경 선교사님은 다니엘라 어머니예요. 그 칠레 선교 교도소 선교했습니다. 교도소만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지요. 당뇨도 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칠레 계셔요. 그 교도소 그 제수들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100명 정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 100명을 만들어서 이게 칠레 정부에서 사단법인 레가피타라고 하는 총회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 집회를 제가 주강사로 가서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적인데 그 교도소에 있던 제수들인데 목사가 돼서 변화돼 가지고 이들이 지금도 가끔 페이스북에 사진도 오고 연락도 오고 합니다. 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큰 기적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가 넣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교도소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답이 왔어요. 자, 오늘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이 참감남에서 꺾여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접붙임을 주신 거지.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들어오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완악해지고 자빠지고 얻어터지고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입니다. 비밀.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우리 이스라엘 포럼에서 이스라엘을 사역을 하고 또 이것을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이 저수를 하고 학술 대회를 하고 국제 대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유대인 저것들은 예수님 죽인 놈들이야. 저것들은 구원도 없어. 이제 우리 교회가 다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다가 유대인에 대한 선교 관심 없어요. 선교단체들 다 보면 이스라엘 선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냥 열방 중에 한 나라 정도만 생각하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항상 첫째가 유대인이야. 이게 뭔가 하면 장자예요. 이게 창감남 나무에서 떨어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의 수, 열방의 선교 이거 다 할 때까지예요. 이게 막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열방으로는 복음이 막 이젠 전거되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골에서 전도하다 핍박하면 저골로 가, 저골 핍박하면 또 딴 곳로 가,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100%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하면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 그건 하나님 버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거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충만한 수가 찼구나,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 구원받을 자는 다 찾구나 하면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서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감람산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원유맨 한 세 사람의 원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렇게 비밀인데 바울은 뭐래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다 알아라. 바울도 이걸 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이 이제는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목표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구원자가 어디서 와요? 26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를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약속,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변함이 없다. 이 구속자는 시온에서부터 온다. 시온에서. 자, 이 말씀 이사야 59장 20절, 이사야 59장 20절 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원자 메시아가 시온에서 오셔요. 그는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나의 작은 인생,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경륜이 오묘하냐고요. 이제 영국 런던에 큰 대형 시계가 있는데 빅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들으려고 광장에 나와요. 제가 체코 갔을 때도 보면 딱 정시가 되면 그 시계가 울리니까 막 사진 찍으려고 몰려든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계 바늘만 보지요. 시계가 도네, 저거 딱 10시쯤 딱 오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것만 봐요. 블라디보스톡 갔을 때 딱 12시가 되니까 대포를 쏴요. 빵빵빵. 그 시간 딱 되면 그거 보려고 다 와요. 자, 시계를 알린다, 포를 쏜다 할 때 사람들은 그냥 톱니바퀴 뭡니까? 분초 딱 그것만 봐지. 그런데 가만히 그거 보면 시계가 엄청 큽니다, 광장에. 근데 보면 톱니바퀴가 째깍 한 개 한 개가 돌아가면서 그걸 딱 오거든요. 그럼 봅시다. 톱니바퀴들을 들여다보면 훨씬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한 톱니가 가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깽깽 울리거든.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뭐 역사만 보이지. 이방인의 때가 되고 유대인의 때가 되고 그렇게만 보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정교하게 들어있어요. 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거진 2000년간 저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악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돌 던지고, 또 기독교인들이 또 그렇게 유대인을 많이 죽였죠. 천주교에서, 예수에서.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지요. 이제는 이것이 풀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작년 가을에도 가자지구에서 오신 유대인 목사 여의도에서 내가 저녁 사주고 왔는데 마지막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을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말이 마지막 인사더라고. 가수도 또 문자 오고. 다 미워해. 그런데 유대인을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죽인 놈들이라고 할 게 아니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성경을 보존하고 있고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이제는 저들을 사랑하고 위에 기도해 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시편 122장 6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돼. 매주 토요일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알리아를 위한 기도 계속 기도합니다. 1시간 반씩 해요. 미국과 뉴질랜드, 이스라엘 여러 나라 같이 줌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지 말고 이런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다음 주 내가 지금 필리핀 가는데 거기 왜 가? 이든 이방인이야. 이방인 수 저기도 들어와야 돼. 저들도 전하고 열방에도 기회가 있으면 요청하는 데는 또 가야지. 가서 말씀 전해줘야지. 그들 깨워야지.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전하고 이방인을 전하고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선교 움직이고 할 때는 여러분들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러셔야 돼.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사와 부르심,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27.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저들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다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지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바울이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복음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을 반대하니까 원수 같은 자들이지. 근데 선택으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민족이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근데 복음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했으니까 원수된 자지만 또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저 바보짓을 하느라고 완악해지고 터지고 흩어지고 비참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원까지 꺾여졌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29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것은 절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으로는 원수 같지만 선택으로는 여전히 사랑받는 민족이지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일시적으로는 내버린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을 봅시다.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 로마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지고 완악하고 어그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실수한 게 아니고 이 일로 후회하지 아니하고 왜? 마침내 저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저렇게 넘어져 있고 꺾어져 있고 완악해져 있지만 마지막에는 돌아와서 원가지에 접붙임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 시험에도 빠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까? 내버렸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완악해지고 넘어지는 꺾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부흥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젊을 때. 근데 그러다가 좀 이제 시험이 들고 방탕한 삶에 빠져서 목회기를 이제 외면하고 딴 길로 갔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가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잊고 떠나 있었지만 주님은 나를 향한 부르심이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이 말씀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는 변덕스럽고 쉽게 포기하고 약속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미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변함이 없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그림을 봐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의미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절대 후회가 없고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또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끝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충성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이방인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완악하고 넘어지고 원가지에서 꺾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저들은 넘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돌감나면 네가 참감나무에 붙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원래 가지에 있던 참감나무야 얼마나 잘 붙겠냐? 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충성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